고난주간 목요일 우리가 넷째 날을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에 사실은 이제 세족식을 하고 유다가 배신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자정 때 이제 체포 당하시고 그야말로 이제 오늘의 본문들을 이제 오늘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날 넘어가는 이제 새벽 시간에 경험하게 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전체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결박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불법적 집회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예수님을 사형으로 언도할 수 있는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유월절 절기에 주둔하고 있는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빌라도는 세상 물정에 그야말로 달고 다른 관료 정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속내가 어떤 진실이 있음이 아니라 종교적 문제, 기득권의 문제, 그리고 자신들의 이권 문제임을 알고 이런 일로 나에게 부탁하지 말아라. 니네 내부의 문제니 니네들이 해결하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점도 찾지 못한 것을 끊임없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 19장 4절, 6절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를 찾았다고 합니까? 아니면 못 찾았다고 합니까? 죄가 없더라. 나는 찾을 죄가 없다. 나는 못 찾았다라고 연거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성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폭력을 섞은 신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또 손으로 때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왕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칭호할 때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지 유대인의 왕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금 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유대인, 그 유대인의 왕을 해먹으려고 하느냐? 그래 너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서 지금 희롱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지금 조롱하는 것이요. 그리고 유대인을 지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분노해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님이 사라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6절 15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없이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간청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그간에 누려왔던 종교적인 질서, 체제, 안정 그것들이 유지되는 것이 이들에게는 최대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겉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체제, 자신들의 안전, 자신들의 복리, 자신들의 복지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12절에 이러한 유대인들의 검은 속내를 잘 알던 빌라도는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 말이 마음에 그에게 걸렸습니다. 총독인 당신, 로마의 총독인 당신이 예수님을 놓으면 당신이 섬기는 가이사에 충성된 신하가 아니요. 가이사에 충성된 신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반역자를 죽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도리어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가이사, 그 가이사에게 제발 충성하라고, 충성된 신하가 되라고 지금 빌라도를 격려하고 한편으로는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의 사람들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15절 하반절이죠.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야말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위협당하는 것에 놀란 빌라도는 새벽부터 갑작스레 찾아온 이들과의 판결 내용을 대략 한 오전 9시에 종결짓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놓고 예수님은 죽음의 언덕인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벌어지는 이 상황들, 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대제사장,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무리들, 빌라도, 그리고 많은 일반의 유대인들,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바로 이 두려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과 이들을 따르는 추종의 무리들은 예루살렘 성전 체제가 무너지면 자신들의 그동안 누린 이익과 복지와 편리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신으로 존재하기를 원했지, 그들의 체제를 깨트리는 분으로 메시아가 오는 것 자체를 이 유대인들은 전혀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내가 누리고 있던 질서, 내가 누리고 있던 어떤 기존의 어떤 체제들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불편해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희생해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는 언제나 평안을 주기를 원했고, 메시아가 오면 언제나 그들에게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구원이 임하기를 원했지, 자신들이 이러한 불편, 자신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그들은 몹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삭제해버리고 예수님을 없애고자 한 것이죠. 일반의 많은 유대인들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분, 그 능력의 사나이가 자신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들을 통치하는 무리들의 이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출교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체제에서 어떠한 소외를 경험하게 될런지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일반의 많은 유대인들도 같이 저 예수를 없이 해달라고, 제발 사라지게 해달라고 힘껏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 두려움입니다. 이들은 다 지금 두렵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봉기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난다면 로마 정부로부터 그야말로 자신의 인사고과에 하자가 생기고, 그런 이런 촌동네 이스라엘이 아니라 로마 중앙정부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자신의 인생에 승진이 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휩싸였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는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계속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너무나 당당히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 그리고 내 이익과 결부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변질될 수 있는지, 얼마나 오염될 수 있는지를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속내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살던 집에 한밤중에 작은 경보 소리가 났습니다. 다용도실에 창문이 있었는데 누가 열면 경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반지하라서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요란하게 알람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것이죠.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강도가 침입한 것 같았습니다. 다용도실로 향하는데 성경책도 또 십자가도 좀 옆에 있었으면 제가 그것을 와락 잡고 드라큘라를 쫓아내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손에 그게 없었습니다. 다용도실 앞에는 작은 주방이 있었는데 아내가 설거지해둔 칼과 도마가 눈에 보였습니다. 기도를 차마 하지 못하고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뭔가 방어용, 수비용으로 도마가 필요하겠다 해서 그 두 개를 들고 도망가라. 나도 너의 얼굴을 못 봤고 너도 내 얼굴을 못 봤으니 좋게 끝나자. 도망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막 깔깔깔깔하는 괴성의 웃음소리가 이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꼴을 보고 있던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알람 센서가 자꾸 창문에서 떨어져서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또 떨어져서 알람 소리가 나는 걸 제가 그 모양 꼴을 하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한쪽에는 도마를 들고 그 모습으로 다용도실 앞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그 꼴이 우스웠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걸로 제가 뭘 어쩌려고 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공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엄습할 때 나라는 사람도 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조금 인색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초조했을까? 왜 내가 그때 이렇게 성을 냈을까? 왜 그때 내가 내 이익에 그토록 눈이 시뻘겋게 혈안이 되었을까? 그 근저에는 우리 마음에 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참 무섭습니다. 한번 내 삶의 존재가 흔들릴 것만 같으면 그동안 누려왔던 신뢰, 사랑, 나눔, 좋은 추억들, 친절, 평화 이런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과연 남은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가 여기서 손해를 보면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 오염된 생태계 그리고 일상화된 전염병 속에 앞으로 어떻게 생존해 갈 수 있을까? 먹고 살기는 더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러시아로 인해 불어닥치는 전 세계의 전쟁의 광기 속에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게 전개될까? 작고 큰 이 두려움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휩싸이게 되면 이성이 잘 작동하지 않고 그리고 신앙은 오직 내 두려움을 없애는 일종의 수호 방패로만 작용할 때가 많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두려움을 경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도 이 두려움을 경험했죠.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이 두려움과 맞닥뜨려 싸웠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계속적인 유대인들의 항소에 그가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하죠. 너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저들이 저렇게 너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냐. 이럴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10절에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방면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나에게 솔직히 좀 얘기하라. 그럴 때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우리 함께 읽을까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내가 많은 말을 했기에 더 이상 너에게 할 말이 없다. 너는 너의 권한으로 지금 나의 두려움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너의 권한은 너에게 온 것이 아니요 로마로부터 온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권한 속에 너는 그것을 집행하고 있다는 지금 말씀을 빌라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 속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가 두려워 이렇게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한 인간으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우셨고 예수님도 무서우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극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극복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나도 너처럼 두려운 때가 있었다. 나도 너처럼 무섭고 공포에 질린 때가 있었다. 나를 생각해라.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극복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계셨는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 우리가 집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순환, 그리고 고통, 그리고 육체에 대한 공격들, 그리고 수모, 비하되는 삶의 모습들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보호받아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이기시는 유일한 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신뢰,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지금의 삶, 앞으로의 삶, 왜 환난이 없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2년 전만 해도 이런 오미크론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런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의 지금의 모습이 추후의 세상의 지형이 어떻게 변화되는 단초가 될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100년에 한 번씩은 적어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전쟁 세대는 아니지만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전쟁을 한번 경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천 은혜교회라고 있습니다.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버려진 인천의 어느 한 변두리에서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혹시 박샤론이라고 미스코리아 출신의 자매가 있습니다. 박샤론의 이제 그 아버지 되시는 박정식 목사님, 젊은 날에 개척을 했는데 목회의 그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정말 좌충우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차여차한 일들이 있었지만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일가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참 모범적인 이제 교회로 또 인천에서, 그리고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 참 모범적인 교회로 이렇게 성장한 귀한 교회입니다. 나이가 65세십니다. 아주 예전에 배구 선수를 하셔가지고 키가 180 이상에다가 아주 훈남이시고 참 멋진 분이신데 향년 65세로 그제 정도에 아마 소천하신 것으로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사역하던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곳에서 새로이 사역하게 되고, 저도 어떻게 해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소상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 좀 지병이 있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어떤 식으로 발생할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오직 갈망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잃어버린 자 가운데 반드시 꽃피울 것에 대한 바로 그 간절한 열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을 돌파하고 계속적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갈망이 있다면 아마 우리 삶의 어려움들, 힘겨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임하도록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나는 한평생 살고 나는 툴툴 털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갈망과 열망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두렵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용된다고 하죠. 365일 맨날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성경은 한 번 더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미치게 하죠. 두려움은 사람을 이성과 신앙을 오작동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바른 믿음 쉽지 않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은혜로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이 민족의 통치자이시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한 평이라도 넓어지는 일에 내가 마음을 다하겠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내 작은 삶을 살아드리고 주님 부르시는 날에 툴툴 털고 주님 앞에 가겠다. 이 간절한 열망이 있을 때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살아보면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다 사실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오늘 본문 사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나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하나님의 계시적 측면에서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보고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고 부활로 생명으로 이미 완결된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관통하여 부활과 생명과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삶을 그런 모양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2002년이죠?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 포르투갈 이태리 스페인 경기를 보시면서 지금도 가슴이 가슴이 둥둥 뜨고 이길까 질까 어떡하지 밥 못 먹어 하면서 보시는 분 있으셔요? 다 여유 있게 보시죠. 이제는 요때 골 넣잖아. 다 그냥 여유 있게 보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땠습니까? 아이고 이거는 가슴이 콩쾅콩쾅 거려가지고 경기를 보는 건지 뭔지 정신이 없었죠. 이미 우리는 다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끝을 아는데도 우리는 끝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미 다 끝났는데, 이미 다 부활이요, 이미 다 생명이요, 이미 다 승리요, 이미 다 더 나은 은혜의 분양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결말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결말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거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십자가를 짊어질 뿐 아니라 부활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너희들의 삶을 제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광기, 그리고 우리의 다가오는 전염병, 질병, 환난, 곤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제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갈망으로 내 자신의 편의, 내 자신의 복지, 내 자신의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십자가의 백성들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